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7장 24절로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 공고한 사람의 해방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성도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하나 발견하고는 열심히 도끼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끼가 손에서 빠져나가 옆에 있는 연못에 빠져버렸습니다. 도끼를 꺼낼 궁리를 해보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연못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끼 3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중에 내 도끼가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금도끼, 다른 하나는 은도끼,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소도끼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성도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으로는 쇠도끼를 가져와야 하는데 손은 자꾸 금도끼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자주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삽니다. 마음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심에 결심을 하지만 정작 행동은 악을 취합니다. 내 도끼는 쇠도끼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손은 금도끼에 가 있는 나, 악에게 끌려다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선을 원하나 악을 선택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중인격자는 아닌데 마음과 몸이 다르게 행동하는 이중적 삶을 사는 자신을 보며 실망합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이 될까요? 혹시 이런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이 선과 악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을 하고 있는 고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당신마저 미안하지만 바울이라고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켜 살 수 없기에 한계 안에 인간은 이러한 갈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는 긴장과 갈등, 그리고 선을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면서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로부터 죄와 더불어 싸우는 내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이 내적 영적 전투에 휘말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언제든지 자신의 영적 삶의 시작을 되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즉,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죄의 압박으로 인해 혼란을 당할 때면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일까라며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자기 안에서 오는 자책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 사방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 결코라는 말을 바울은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악에게 패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죄수를 향해 무죄라고 말한 뒤 교도관에게 이 사람을 석방시키시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형 일부 직전에 있을 때 이 말을 들었다면 이 말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살게 됐다는 것과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구속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죄하지 못함입니다. 사실 온 인류는 사형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쉼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죄를 선언하셨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힘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의 내적인 영적 싸움에 들어갈 때면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자신을 엮어 죄의 구속 상태로 몰아가려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성령님께 의존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8장 2절에서 소개하는 성령님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생명의 수요자시라는 것,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언되는 곳에는 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의 본문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를 선언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해방의 평안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선악과의 대립과 갈등과 긴장 중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의 영적 싸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중적인 삶을 계속 살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중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쌓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는 하겠지만 구원의 본질, 즉 구원의 잃어버림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선과 악이 대립할 때 악을 이기기 위해서 구원의 은총과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악에게 저도 태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만 인간의 한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죄송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짓고 몹쓸 악을 저지른 파렴치한이 되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반환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누가 와서 가진 협박을 해도 구원이 무효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사실이 너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주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죄와의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시라도 구원의 확실을 놓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